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오늘 송구영신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송구영신예배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은 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욥이었지만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종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비통한 것은 자녀 10명입니다. 아들 7, 딸 3을 하루아침에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몹쓸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 듭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결국 남편을 떠나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왔습니다마는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욥을 공격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욥은 절망하고 실망하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서울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도 친구들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하지 않았는가? 욥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르지만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끊임없이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이 척도를 가지고 욥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말도 어떤 모습으로도 욥에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욥이 이런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사탄이 말하기를 욥이 눈에 보이는 너무나 많은 물질과 자녀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욥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한 거예요. 그런 영적 세계 일로 인하여 욥이 고난을 받은 거단 말이에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욥이 그런 절망과 이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송구 영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욥아 그래 너무너무 잘 견뎠다. 너무 힘들었지. 사실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너의 모든 재산과 너의 자녀들이 날아간 거야. 나는 끝까지 너가 나를 붙들 것으로 나는 믿고 있었어. 이제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주마. 은혜를 주마. 이게 정상적인 루트예요. 물론 결론은 욥은요 갑절의 복을 받아요. 고난을 당하기 전보다 물질도 갑절을 받았고 고난을 당한 전보다 아이 10명이 또 생겼어. 이미 죽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갔고 10명이 또 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동방에서 이 욥의 특별히 그 여자아이들 그 딸들의 미인 그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마음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녀들까지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루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는가, 왜 말씀을 붙들이는가 하는 근본적인 여러분의 생각의 전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무슨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을 쓰고자 할 때에 어려운 곳에 넣어놓고 좀 가만히 훈련을 시켜보자. 그래서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난 이후에 다시 불려들어서 아, 고생했지. 내가 그렇게 일부러 네가 잘 견디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관계성인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기 38장부터 말씀하실 때 대문의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그 태평양 바다, 대서양 바다, 그 인도양의 깊은 바다 속에도 샘이 있다. 너 거기 가봤냐?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한마디도 욥에게 위로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영성이 와야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이런 은혜가 와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관계에서 조금 문제 있으면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걸 바라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수준의 영성은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욥이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창조주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니까 모든 상처가 사라져버리고 위로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2022년에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비치는 생명의 말씀이라. 오늘은 첫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의 이야기,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운 삶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시편 63편 말씀은요, 가장 다윗의 삶 속에서 어려울 때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일약스타가 되어서 사울왕 때문에 도망을 다닐 때에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때는 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왕의 자리에 권력이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이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33년 동안 왕이 됐을 때에 거의 마무리쯤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거예요. 다윗은 이미 달콤한 이 권력의 맛을 알고 있어요. 힘의 왕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명령 한마디 하면은 모든 대신들이, 백성들이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그 맛을 알고 있어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와서 해병대에 이 별 두 개로 전역하신 분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분 말씀 중에 하나가 군대에 육군, 해군, 공군, 항구기정,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을 달고 제대한 사람들이요, 거의 다가 우울증이나 마음의 근심으로 전역 이후에 생긴다 이거예요. 왜냐 보세요. 별 달고 있을 때는요, 명령만 하면 다 됐어요. 그러나 전역하고 나니까 명령해도 부인도 말도 안 들어. 집에 개도 말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말만 떨어지면요, 예 하고 다 움직이는 군대였어요. 별 2개, 3개, 4개 내보세요. 엄청난 권력입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함으로써
그것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목숨을 내걸고 했던 모든 장군들이 대신들이 거의 다가 압살롬을 따르게 되고 보니까 자기 주위에는 몇 사람 남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어서 야밤에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은 이 광야 같은 삶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어릴 때에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녀서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동굴에도 숨었고 또 이방민족에도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가 됐습니다마는 왕이 된 이후에 엄청난 권력의 맛을 누린 이후에 아들 압살롬 반역 때문에 다시 인생의 노년에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새빵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도 어렵지만 50평에 살다가 쫓겨나면은 진짜 어려워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 광야 같은 자기 인생의 밑바닥에서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시편 63편 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시편 63편 6절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오늘 시편 63편에 제가 주제를 잡은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읊조렸다, 묵상했다, 되새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되새겼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자기가 압살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도망다닐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시편 63편은 아주 두 번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의 경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여기 와서 96년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전혀 이 말씀을 몰랐는데 어느 날 아침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63편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라. 야, 캐나다 생활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주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침에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작년 2021년 8월 달에 제가 휴가를 가다가 저 북쪽에서 운전하고 지냈잖아요. 아침에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아침에 주님께서 다시 시편 이 63편의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무슨 일이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붙들지요, 환경 붙들지요, 그 다음에 이 물질 따라가지요, 어떤 상황 따라가지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도는 망해야, 하나님의 성도는 망해야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갔는데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멘. 2022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무슨 은혜가 왔기에 그 광야 같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에서 모든 대신들이 장군들이 정말로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압살롬을 따라가고 자기에게는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우리 시편 63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한 캐나다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광야 아무리 외쳐도 광야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인지가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광야의 삶에 들어가면 무조건 물이에요. 그 누구도 물이 없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찾는 게 뭐냐? 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은 게 아니라 뭘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미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찾았다 이거예요. 주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모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찾아요. 물이 없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물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요, 왕으로서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편안하게 지금 마실 나온 거 아니에요. 시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지금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이고 잘못하면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당해요. 이런 상황에서 물을 찾는 게 맞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지, 그 방법을 찾는 게 다윗의 모습이어야지 어떻게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제발 우리는 정말로 이 다윗이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전설적인 인물로 남기를 원해요. 왜?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물을 찾는 게 내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거예요. 물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물질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찾았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사랑교도 2022년에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주님 말씀 찾을 수 있어요. 아멘. 왜 다윗이 하나님을 앙모하고 주의 말씀을 찾았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63편 2절에 먼저 나오죠. 63편 2절에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나이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왜 광야 같은 우리 이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물을 찾아서 거기서 오아시스의 물이 나왔다면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하갈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집에서 나오게 되면 쫓겨나면서 일주일 지나자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막 찾았어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역사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결국 누가 됩니까? 어떤 민족이 됩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수준이 여기에 가버리면요, 완전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내가 강야 같은 삶 속에서 물만 찾지요, 하나님이 물을 찾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소생하게 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 주신 하나님은 찾지 않고 물만 찾게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물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놀랍지요. 다윗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장인철 목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 죽여봤어요? 아유, 예수님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했다. 그것도 살인이다. 예, 그건 진짜 사람 죽여봤어요? 없지요. 그러면 다윗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다윗은 사람 죽였잖아요. 다윗보다 더 잘할 수 있다니까. 아멘. 아주 간단해, 논리가. 왜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앙모하고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고 찾았는가? 첫 번째는 권능과 영광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 63편 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에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예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광야 같은 삶을 다시 왕이지만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광야에서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찾았어요. 지금 압살롬은 너무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역사하셨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시편 63편 7절입니다. 시편 63편 7절을 보겠어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예,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 역사해 주셨다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2021년도도 역사하셨지만 2020년도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도움을 주셨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라 18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 이 사건의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윗에게 도움을 주셨는가.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사무엘라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가 2만 명이 넘었는데 이 다윗을 따르는 군사는 너무 적었어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이 불에 걸려 죽었다는 거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제가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여기 와서도 뭐 산을 좋아하고 그러는, 풀에 걸려서 죽은 적은 없어. 독이 조금 좀 묻은 적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지요. 뭘 붙듭니까? 어떻게 군사들이 숯불에 걸려서 죽습니까? 내용은 없지만은 숯불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는 결론만 나오는데 거기에 막 완전히 코로나보다 더 무슨 전염균을 갖다 뿌려놨는지, 갑작스레 이 풀이 막 칼로 변해가지고 싹 다 잘라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 현장 점검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업을 도와줬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도와주셨어.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사무엘라 18장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늘 사람들은 압살롬의 머리에 그냥 깜빡 가버렸어요. 이야. 근데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렸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게요, 여러분들 물질 붙들잖아요. 반드시 물질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걸리지 않았죠? 성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드시 걸려요. 여러분들 자녀 붙들고 있지요? 자녀 반드시 걸립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될 때에 나도 걸리지 않고 자녀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걸려버렸어요, 압살롬이. 반드시 걸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들이 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100% 아니 1000% 아멘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무언가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걸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가려져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해져 버려요. 그러나 반대의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들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너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감정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사무엘라 18장 15절에 이것을 보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요압이 다윗을 따랐단 말이에요. 청년 10명, 군사 10명입니다. 압살롬을 에워싸고 양쪽에서 10명이 그냥 창으로 찔려서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압살롬은 너무나 말로가 비참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미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것을 알았어요. 자, 말씀을 묵상하고 결과론적으로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찬송하고 찬양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사무엘 이 역사에서 2만 명의 군사가 수풀에 걸려서 죽었다. 또한 그 앞장섰던 압살롬이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미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시편 63편 9절에서 10절 보세요. 우리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에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라.
이미 뭐예요? 광야에서 막 도망다니고 인생 끝난 것처럼 되어진 다윗은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은혜를 주시면서 분명히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메시지 주신 거예요. 응답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하면 내 삶에 미리 은혜를 받는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은요, 돈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10,000불보다 더 재미있어. 아멘이 몇 사람 어떻게 하는데 돈이 1,000만 원이 더 좋다는 것 같아. 늦게 보니까 10,000불 가져갈래, 하나님 말씀 가져갈래 때문에 10,000불 잡아버리지.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미리 옳은 은혜를 주시는 걸 경험 못하면은 10,000불을 잡아버려요. 근데 경험 딱 하면은 10,000불, 100,000불, 100,000불 딱 갖다 놔도 말씀을 잡아버려요. 할렐루야. 아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욥이잖아요. 이게 노아잖아요. 이게 다윗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당연히 도움받기 전에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했듯이 도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갑니다, 끝이에요, 이러면 사람들 많아요. 주님이 묻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받았는데 한 사람이 왔어. 9명 어디 갔냐 묻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아서 나가다가 다 얻었어. 하나님 은혜, 그때 그 이후에 딱 이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대로 성경 순서대로 시편 63편 4절. 첫째는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송축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거예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듭니다. 평생 주님을 송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제가 여기 와서 한참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나만 사랑하라. 이 말은 배신 때리지 마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내가 한국 조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도움을 받고 복을 받고 이후에 빠이빠이 해버렸다 이거예요. 배신했다 이거예요. 너는 끝까지 내가 곧 I am coming soon, 내가 곧 가니까 그때까지 나 배신하지 말고 내가 주는 도움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보내는 양들을 절대적으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 말씀만 가르쳐라. 주님 주신 사명이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고 오해를 받은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좋은 게 좋을 수 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도움을 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한다는데 어디까지 하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주님을 송축합니다. 2020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순서대로 갑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묵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만족이 끊임없는 거예요. 물질의 만족, 자녀의 만족, 내 인생 성공의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 에버스 포도에 어떤 수십 가게가 있는데 굉장히 잘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로 인해서 갔다가
거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한 1년 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암으로. 근데 그 후배 목사 부인이 에버스포드에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특히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에버스포드나 진략 쪽으로 갔다가 오면서 자주 나가니까 저도 그렇고 같이 있는 분들하고 가끔씩 그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아니면 저녁을 먹고 돌아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상당히 물질을 또 그 부인의 여동생도 같이 사업을 했어요.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상당히 삶이 물질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내가 암들어 죽어버렸다.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내용만 들은 거야.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화동안 하나도 그분이 본인이 자기가 목사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민 와서 성도로 살아가도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마음 아픈데 목사가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야 돼 여기서. 그러나 어떻게 살면서 만족을 누릴까? 다윗은 그 광야 같은 아들이 자기 앞에 칼을 갖다 대버렸어요. 친구도 아니에요. 다른 민족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들 중에 가장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죽은 걸 듣고는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압살롬 죽인 병사들이 우리가 잘못했나 말이야.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라. 문장을 하나씩 줘야 되는데 왕이 지금 자기 아들 죽었다고 계속 울어버리니까 거기에 앞장서도 이 장군들하고 병사들이 제가 죽였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쪽에 가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야, 이 장군 잘했어, 박 장군 잘했어. 그래 내 원수를 쳤지. 너는 위로돼야 되는데 울고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만족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내 만족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내 삶의 근본이라.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조롱을 당해도 인정을 받아도 그것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본이야, 만족이야. 할렐루야. 세 번째 가겠습니다. 63편 8절. 63편 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것. 내일을 몰라요, 여러분들. 1년 뒤를 모릅니다. 몰라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쭉 따라갈 뿐이에요. 철저히 주님의 종이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주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올 때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예. 1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마지막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였다. 신앙의 시작은 뭐냐? 신앙의 과정은 뭐냐? 신앙의 결말은 뭐냐? 신앙의 모든 삶의 시작과 중간의 결말은 전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나는 말씀 따라갔어. 나 물질 따라가지 않았어. 나 사람 따라가지 않았어. 나 자녀 따라가지 않았어. 나 말씀 따라갔어. 나 말씀대로 살았어. 할렐루야.
그럴 때에요, 물질도 따라오고 자녀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영광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도움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으로 도움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네 번째 마지막 시편 63편 11절 마지막입니다. 시편 63편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 주께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다. 예. 하나님이 도움 주시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십자가는 그 시대에 로마의 가장 악한 사람을 처단하는 그런 사형터였지만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는 은혜요, 그 십자가는 능력이라, 그 십자가는 비전이라, 그 십자가는 영원한 구속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자랑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맞이했어요. 제가 22년째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2022년도 또 주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자녀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으로 딱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자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그것보다 더 큰 교회 없어요. 물질적으로나 사람적으로 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꽉 차면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우리 그런 교회 2022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했습니다. 주님 사랑하겠다는 것이지요. 예수사랑교회 또한 성도들 우리 말씀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2022년대도 갑절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했듯이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송축하며,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교회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